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고요. 설교의 제목은 보란듯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쯤 왔어요.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한 장 반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대요. 바닷가에 나가신다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에 바닷가에 가셨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하면서 전에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 그 바닷가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부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닷가만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바닷가에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셨는데 이전에 갈릴리 해변에 가셨을 때랑은 좀 다릅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셔요. 그때는 아마 조용히 혼자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던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부르셔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이제 좀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또 다 나오죠. 광야에 가셨을 때도 무리가 광야로 나옵니다. 집에 가니 집을 찾아옵니다. 이제 바닷가로 가니 이제 바닷가까지 무리가 찾아와요. 하지만 오늘 여기는 이 무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바닷가라고 다시라는 말을 쓰죠. 이제 벌어질 일은 앞에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일,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무리가 다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들을 가르치셔요. 무리에게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거고 또 주를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회개의 삶,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와 제자를 조금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들에게는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제자로 될 사람은 보셔요. 보시고 그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보셨다는 건 그냥 눈에 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레위에게서 뭘 보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보셨대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보셨다고 합니다. 보시고 부르셔요. 뭘 보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봐라. 우리에게 문벌 좋은 자 그리고 또 돈 많은 자, 학식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없다고. 아마 여기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또 이 레위를 부르실 때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일 겁니다. 무언가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훌륭한 무슨 인성을 보셨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뭔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똑같아요.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요.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보시고 부르셔요. 오늘 이 보시고 부르시니가 특별합니다. 여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사실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선생님이죠. 갈릴리 지방에 위대한 랍비 선생 하나가 났어요. 사람들은 권세 있는 가르침의 선생, 게다가 사람들을 고쳐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위대한 선생이 나타난 것을 압니다. 선생은 학생을 잘 뽑아야 됩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요즘 학생들 모집하는데요. 학교가 무슨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을 골라요. 교수들은 유명한 학교, 유명한 교수들은 학생들을 고르죠. 아무나 다 받지 않습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서 가르치면 내 가르침에 유익이 되고 내가 명예가 되는 그런 좋은 학생들, 좋은 제자들을 뽑으려고 선생님들도 애를 써요. 물론 제자들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입니다. 뭐 밑바탕에 논리학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학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얼마나 줄줄 외우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서기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어부들이었고 게다가 오늘 이 사람은 더 특별합니다. 어부만 해도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점입 가경이죠. 부족한 데서 넘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지금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먹어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왜 죄인들과 먹냐? 왜 죄인과 세리들과 먹냐?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17절에 그러죠.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이 사람 세리 레위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제자 내지는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이 사람 레위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는 세리예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왜 세리가 무슨 대단히 나쁜 일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왜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압니다. 세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의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공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세금은 로마가 걷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관세 같은 거 그것들은 여기 로마가 직접 걷지 않아요. 민간인들에게 그 징수권을 넘기고요. 그 민간인들이 세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로마에 내야 될 돈들을 미리 냅니다. 권세에게 미리 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갖죠. 자기들이 세금 100만 원을 미리 선납을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비용과 모든 것들을 이득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 150만 원을 거둘 수도 있고 200만 원을 거둘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거치는 대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세리장 그리고 세리들이 갖습니다. 세리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리장은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 사람 훨씬 더 센 사람이고 부자예요. 여기 레위는 세리장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리예요. 여기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 레위입니다. 왜 여기에서 세금을 걷냐면요, 가버나움이란 자체가 그래요. 갈릴리 바다 뭔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또 빌립이 다스리는 그 중간쯤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세금을 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물건이 오고 갈 때마다 정하면 돼요. 얼마씩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돈을 던지죠. 왜?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헤로드 안티파스, 어쩌면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가는 거 압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세금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게다가 전에 없었던 세금 걷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욕먹는 직업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걷어서 미리 내놓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걷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공정치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가 했던 직업 세리입니다. 세리는 게다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헤로드 안티파스, 로마에 빌붙어 있는 그 왕, 로마에 빌붙어 있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세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셔요. 이 레위를 봅니다. 뭔가 레위에게 좋은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부르시면 됩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았을 때가 아니라 세관의 일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부르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그때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때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 제자 삼아야 돼요.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뭔가 학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뭐 좀 그럴듯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보란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밥을 먹기 시작하시는데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쫓아 있어요. 이 말이 좀 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쫓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세리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세리들과 또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자를 부르는 것도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요.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하시더라도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서 드시면 돼요. 조용히 어디 도시락 싸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드시던지, 아니면 문 꼭꼭 닫고,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그때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식사를 하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란듯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보란듯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할 때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오늘 이야기는 근데 단지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넘습니다. 앞에 제자를 불렀던 이야기와 똑같은 게 있죠. 보시고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르기 시작해요. 이건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될 이유가 꼭 있지는 않죠. 오늘 이 부르심은 이전에 불렀던 부르심과 다릅니다. 부른 사람이 달라요. 그냥 단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죄인, 그리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죄인들과 보란듯이 식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식사하는 게 있어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가 그들을 수종듭니다. 수종들었다는 건 그냥 발 닦아줬다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서 서브했다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같이 먹고 잔치를 하죠. 하지만 그때도 뭔가 그렇게 대단한 잔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이야기는 점점 더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점점 더 이상하게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눈병자를 만지시더니, 뭔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을 모으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갸우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렀을 땐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죄인을 불렀을 때는 뭔가 사람들 마음에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이건 반감이에요. 사회적인 반감입니다. 정치적인 반감이에요. 어떻게 로마를, 정치적이죠, 사회적입니다, 세리를, 게다가 죄인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밥을 먹는지. 반감은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감들은 끌어오르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어디서 폭발합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폭발해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죄인과 함께 하는 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감을 가져요. 그것들은 처음에는 조금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점점 커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보란듯이 죄인과 함께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보란듯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레위는 죄인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레위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반대쪽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서기관, 말씀을 보존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랍니다. 바리새인은 직업은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정당 단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그룹이에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묶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땅에는 적어도 세 무리의 정치적 내지는 파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이 근거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공의회, 그 무슨 권력을 잡고 정치 권력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해요. 조금은 귀족입니다. 가진 것 많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며 살아갔던 정치적인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 땅에는 에세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사두개인들과 반대예요. 에세네 사람들은 사해, 쿰란 동굴, 광야로 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빛의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광야로 문명과 선을 긋고 떠나갑니다. 뭔가 전복의 꿈들, 반역의 꿈들, 혁명의 꿈들을 꾸기는 꿨지만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에세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세네에 대해서요 조금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에세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갸우뚱해요. 사두개인들 힘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권력에 의탁해서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사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죠. 하지만 여기 세 번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땅의 사람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둘로 나눠요.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토라,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제대로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이 말한 대로 구제하고 율법이 말한 대로 먹고 율법이 말한 대로 정결함으로 살아가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일을 철저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요 멋져 보여요. 의로운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사람들, 바리사이, 나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레위가 있고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의인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너희들 의인 맞아. 의인 맞다. 그리고 세리, 죄인 맞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세속적인 야망이 있어서 내가 이 세리 일을 잘하다가 저 유명한 삭개오 세리장처럼 나도 세리장이 되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무슨 권력과 결탁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야망을 이루겠다는, 어쩌면 그런 젊은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로 살겠다고 아예 작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게 자기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것 없어요. 욕 먹어도 이게 호구지책이에요. 이 일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레위가 그 안에 무슨 대단한 민족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세리로 일하지만 위장된 무슨 독립운동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레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레위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의도나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 사람 세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무조건 죄인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무조건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궁금하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대죠? 무슨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해요. 무전이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무전유죄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경쟁력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놨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좋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잘생기기라도 했던지, 아니면 내가 인간성이 좋고 사교적이라서 인맥을 많이 만들든지, 뭐가 됐든지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경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자라나서 좋은 학교 못 가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죄인이에요. 아이 공부 잘 못 시키는 엄마는 죄인입니다. 학원비 못 보내주는, 학원 못 보낸 엄마는 죄인이에요. 또 이것저것 알아봐서 시험이 얼마나 수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랍니다. 그거 잘 모르는 엄마는 죄인이에요. 아빠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못 벌어오는 아빠는 죄인입니다. 무전 유죄예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레위가 세리예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나눕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붙여버리죠. 얘네들은 죄인, 얘네들은 밀려나야 되는 사람들. 레위는 그렇게 밀려갔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 오늘 보면 돼요. 보란듯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없습니다. 그죠? 레위가 무슨 도박을 했는지, 거짓말쟁인지, 살인자인지, 아니면 대단한 무슨 혁명가, 아니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 레위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왜 죄인들과 먹냐?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란듯이 죄인과 먹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으셔요. 내가 왜 죄인이랑 먹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 따지고 보면 죄인이 아닌 거고 너도 죄인이고, 너 복잡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변호가 아니에요. 논증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세요?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뭐처럼?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 쓸데없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자기의 소명,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대답이 됐을 리가 없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달리 들립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달리 들려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고 그 죄인을 고치려고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실 겁니다. 죄인을 고치러 가실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러 가실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너희들 내 뒤에 있어라. 이 사람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구에게로? 죄인에게로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늘과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들에게 가셔서 그냥 끝은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킬 거예요. 왜?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얘기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죄인들이 삶이 변하는 것, 그것도 그냥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죄인인 레위를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죄인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종교적인 제사를 통해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들의 삶은 변해요. 레위의 삶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세리이고 죄인인 이 사람 레위는 예수를 따름으로 그 복음의 선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을 순종하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셔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병든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묶여있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오셔요. 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고치러 왔다고. 내가 새롭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레위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고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치실 거예요. 세상 전체를 건강하게 하시리가 오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죄인과 함께 하러, 죄인들의 삶을 바꾸러 주님이 오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주를 따름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이 위험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것, 보란듯이 함께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보란듯이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위험한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일을 보란듯이 하셔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주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 그들과 보란듯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잘난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사람들, 어디서 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어쩌면 즐거울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의원이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다음에 다른 데 보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러 왔다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돌이킬 거라고, 죄인들 나를 따르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이제 죄인에게로 가는 그 발걸음, 그 길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베풀며 가요. 긍휼하심을 아는 자,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젠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거룩한 기쁨의 계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요. 주께서 죄인 그리고 병든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바꿀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고치실 걸 기대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나도 주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으러, 죄인들을 부르러 가시는 주님, 그 뒤를 따를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주는 지금 그리로 가십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보셔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누구랑 친구하셔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친구하셔요. 엄마는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친구하셔요. 죄인은 누구예요?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네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니네 가정이 깨졌겠지. 누가 친구 되네, 누구랑 같이 먹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왜? 주께서 그리로 가시기 때문에요. 내가 잘난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고 뭐 돈 탁탁 내놓고 맛있는 거 사주는 아이들, 그 이들과 함께 먹는 거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곳, 죄인이라고 말하는 아픈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금 따지면 경제적인 경쟁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보란듯이 살아가요. 보란듯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역사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교회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낮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베델교회 얘기를 해요. 난민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난민들과 함께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오는 다문화 가정, 여기서 그냥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다문화 아니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산업연수생들,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아요. 그냥 천덕꾸러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과 보란듯이 함께 먹어요. 보란듯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셔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지, 함께 먹을지 거기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사모함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사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교양이 넘치고 좋은 옷 입고 나에게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보란듯이 먹는 게 나는 즐겁고 사모하고 있는지. 내 사모하는 바는 보란듯이 그들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아닙니다. 보란듯이 죄인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서 회개,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믿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셔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보셔요. 예수님은 그 소명을 분명히 아십니다. 의원 병든 자에게 했을 때 있어요.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사랑과 나눔을 깊이 생각하는 이 주간에, 이 사랑과 나눔은 그냥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모함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나는 보란듯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보란듯이 누구와 밥 먹고 싶습니까? 나는 보란듯이 연예인이랑 밥 먹고 싶어요. 나는 보란듯이 대단한 교수님과 밥 먹고 싶어요. 나는 보란듯이 돈 많은 우리 사장님과, 아니면 인격이 고매한 누군가와 밥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셔요. 세리, 노골적인 죄인, 바로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보란듯이 밥 먹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따르기를. 그 일은 그냥 안 됩니다. 아까 낮에도 설명드렸지만 성령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란듯이 죄인이랑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어느샌가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단번에는 안 돼도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왜 그들과 보란듯이 밥을 먹어야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스피릿, 그 정신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다른 삶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다른 세상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늘의 기쁨,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전의 삶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강절 이 기간이 그 사모함으로 돌아서는 시간들, 그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보란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시간들, 그렇게 우리의 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란듯이 죄인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는 보란듯이 누구와 밥 먹고 보란듯이 누구를 부르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그냥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사모하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가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